한 장의 그림은 1000마디 말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더 큰 가치를 지닐 수 있죠. 1990년대에 동아시아 지역 글로벌 미션 센터를 이끌었던 클리프턴 메이벌리는 태국에서 수년간 선교사로 봉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사진을 통한 이야기에 끌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동료인 런시 목사와 함께 한 마을에 갔는데 그가 저에게 물었어요. 부처의 마지막 생애를 그린 그림을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어요. 그러자 그는 그 지역 사원의 지도자에게 가서 이 외국인에게 그 그림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그림은 펼쳐보니 길이가 50m나 됐어요. 그때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그림이 펼쳐지자 저를 보러 온 아이들이 갑자기 저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잔디밭에 걸린 긴 그림을 보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죠. 한동안 클리프턴은 태국인에게 복음의 기배를 전하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원에서 저는 그림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주요 수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림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림에 기도하지 않죠. 우상 숭배 위험도 없어요. 사람들은 그림을 통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클리프턴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을 의뢰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미술대학을 방문했고 회화 교수 중 한 명이 클리프턴에게 자신의 스승님과 이야기를 나눌 것을 추천했습니다. 저는 그 스승님을 찾아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이상한 부탁처럼 들리겠지만 저는 그림을 통해 태국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의 그림보다 태국 양식으로 그린 그림을 원해요. 그래야 더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고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화가는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몇 주 동안 그들은 클리프턴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가장 잘 표현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태국의 사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란나 미술 양식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하는 장면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은 그 집 한가운데서 천천히 만들어졌어요. 그가 도서관에서 빌려온 예언의 신책들도 쌓여 있었지요. 첫 그림을 그리는 약 10개월 동안 그 거실의 주된 물건은 바로 그 책이었어요. 그를 방문할 때마다 책이 보였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는 그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개월의 노력 끝에 마침내 그림이 완성되었고 그 그림은 풍부한 문화와 유서를 자랑하는 도시인 치앙마이에 위치한 재림교회에 전시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재림의 모습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묘사할 수 있지만 계시록 19장에는 백마를 탄 주님의 모습과 그 뒤를 따르는 말 탄 기수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화가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백마를 탄 기수의 도착으로 묘사했습니다. 재림의 모든 것이 이 그림에 담겨 있어요. 어둠 속에서 죽을 뻔한 이들을 구출하는 투쟁의 모습, 그리고 그 뒤에 황량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작한 첫 번째 그림입니다. 치앙마이 지역사회는 이 그림에 큰 관심을 보였고 많은 이들이 그림을 보러 재림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그림을 보러 왔습니다.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교사들과 함께 현장 학습을 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림을 소개받고 수업 과제로 그림을 보러 왔어요. 스님들도 찾아와서 그림을 볼 수 있도록 교회를 열어줄 수 있는지를 물었답니다. 그 누구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기꺼이 제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만약 길거리에서 재림교회가 세상의 종말에 대해 어떻게 믿는지 알려주겠다고 말하면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을 보여주자 사람들은 순한 양처럼 귀를 기울이고 많은 질문을 했어요. 말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았어요. 클리프턴과 태국 화가는 복음을 상관성 있는 방식으로 바꿈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열리지 않았을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그림이 없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지 못했을 희망의 기별을 손쉽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35년이 지난 지금 이 그림들은 불교 신자들이 많은 아태 지역 국제대학교 도서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오래 보존될 수 있도록 온습도 조절을 통해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적은 태국을 포함한 템포리 지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세계관과 종교가 다를지라도 이와 같은 창의적인 수단을 사용하면 연결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역에서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재림의 기배를 상황에 맞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나요? 하키엘은 자신이 피트성이가 된 채 바닥에 엎드려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3년 전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시작됐어요. 그들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죠. 절대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하고 보지 말았어야 할 것들을 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위험한 곳이에요. 다닥다닥 붙은 집들, 수많은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약이나 불법 물품들을 파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키엘도 직접 불법적인 일에 참여하곤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런 실수들이 저에게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어느 날 할머니 댁에 가는데 뒤를 돌아보니 오토바이 한 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총을 6발이나 맞았습니다. 피를 흘리며 길바닥에 누워있던 하키엘은 자신이 살지 죽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한 일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키엘의 이모가 집 밖으로 뛰어나왔고 지나가는 차에 신호를 보내 병원으로 급히 데려갔습니다. 병원 문을 통과할 때 눈을 감았고 다음 날 오후 2시에 눈을 떴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이렇게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분께 너무 감사하고 그분과 가까워지고 싶어 침례를 받았어요. 하키엘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종교나 교회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그 지역의 재림교회는 그와 가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하키엘은 6발의 총상으로부터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현재 미용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저희 모난 성격과의 싸움이죠. 물론 실패할 때도 많지만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하룻밤 사이에 변화되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키엘의 지역사회에 사는 다른 이들도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젊은이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제한적입니다. 생존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 13째 안식일 헌금의 일부는 코스타리카의 젊은이들을 위한 센터를 짓는 데 사용됩니다. 이 센터는 젊은이들이 직접 기술을 배우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성장하는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하키엘처럼 삶의 변화가 필요한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13째 안식일 헌금 프로젝트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제게 전부입니다. 모든 면에서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선교 헌금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미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전 세계의 재림교회 신자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전 세계의 재림교회 공동체는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치유와 사랑을 전하는 사역에 자원과 시간과 기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2021년 13째 안식일 헌금의 일부는
코스타리카에 있는 중앙 아메리카 36대학 가마력 센터를 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대학교 캠퍼스 내에 있는 피오호프 가마력 센터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재림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초대하여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선한 가마력을 펼치는 것이죠. 센터장인 에두아르도는 전문 심리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지역사회를 위한 무료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다양한 정신건강치료 그룹이 이곳에서 모입니다. 그중 특히 참석률이 높은 그룹은 남성을 위한 그룹입니다.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거나 가정에서 공격성과 폭력성을 보이는 이들이 이곳에 와서 치료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많은 경우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죠.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그룹도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깊은 정서적 상처가 치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안내할 뿐입니다. 가마력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가 충족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전달되는 것과 같지요. 2021년 10세째 안식일 헌금은 퓨어호프 사역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건강 세미나, 컴퓨터 교실, 상담 그룹 등은 모두 여러분의 신실한 헌금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전하라고 명령하신다고 믿어요. 그분의 사랑에 대해 말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통해 설교하는 것 이상을 뜻합니다. 다양한 직업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영역에 있든 하나님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성경만 가지고는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답니다. 이 가마력 센터와 전 세계의 다른 센터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선교 사역을 위해 항상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교에 힘쓰는 모든 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일을 도와주실 겁니다. 10세째 안식일 헌금을 통해 이 특별한 프로젝트를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코스타리카의 더운 여름날, 8살 소년 히켈은 잔디밭을 뛰어다녔어요. 학교가 끝나고 친구 로든과 축구를 하고 있었지요. 교회 마당의 부드러운 초록색 잔디가 히켈의 맨발에 닿는 느낌이 참 좋았어요. 히켈은 골을 넣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공을 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카로운 통증이 발등을 찔렀어요. 아래를 쳐다보니 흰색 줄무늬가 있는 짙은 갈색 뱀 한 마리가 발뒤꿈치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히켈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어요. 그 순간 뱀은 히켈의 발을 놓아주고 풀밭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어요. 히켈은 무섭고 발이 아팠지만 최대한 빨리 집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저 뱀에 물렸어요. 어머니는 히켈의 울음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엄마는 히켈의 발뒤꿈치에 난 2개의 뱀 송곳니 자국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없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히켈의 아버지는 히켈을 데리고 가까운 진료소에 갔어요. 의사는 주사기를 꺼내 히켈에게 주사를 놓았어요. 그리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좀 괜찮니? 그러나 히켈은 통증이 심해서 안색이 매우 좋지 않았어요. 쿵! 히켈은 기절해서 바닥에 쓰러졌어요. 어떤 종류의 뱀에 물렸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과연 히켈의 생명은 얼마나 위험한 것일까요? 사람들은 뱀을 찾기 위해 교회 마당으로 달려갔어요. 잠시 수색 끝에 창고 뒤 풀밭에서 뱀이 발견되었어요. 비단뱀이에요! 누군가 외쳤어요. 비단뱀은 코스타리카에서 가장 독이 강한 뱀 중에 하나입니다. 심각한 응급 상황이었죠.
의사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히켈은 진료소에서 가장 가까운 도심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어요. 리몬시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 되어 어두워졌습니다. 병원에 있는 것은 무서웠어요. 발이 크게 부어있는 것도 무서웠어요. 히켈은 어머니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히켈의 발을 치료해주세요. 꼭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머니는 히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했어요. 히켈은 믿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3일째 되던 날 히켈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는 매우 행복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히켈은 마을 전체가 자신의 회복 소식을 들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소년의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누군가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를 돌보신 거예요. 또 다른 누군가가 말했어요. 다음 안식일 하나님께서 히켈의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야기를 듣고 9명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히켈은 살아있음에 행복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저를 뱀 독에서 구해주셨어요. 이번 기 10세째 안식일 헌금의 일부는 코스타리카의 아이들에게 기도의 힘을 가르치기 위한 가마력 센터를 여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풍성한 헌금을 계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이들에게 만 18세가 된다는 것은 가혹한 현실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스타리카의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취약계층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마약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의 재림교회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매주 지역의 고아원을 방문하여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현재 1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1살, 2살, 그리고 최대 18세까지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각 방의 아이들을 방문하여 공부를 가르치고 기도도 해주고 있습니다. 리몬 중앙교회는 아이들을 위한 봉사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수십 명의 어린이와 복지사들이 이 프로그램과 예배에 참석합니다. 복지사 중 한 명인 마조렛은 한 무리의 소녀들을 돌보고 그들이 자립할 때를 대비해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각자의 방과 옷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청소를 하고 요리도 하죠. 아이들이 모르는 것은 제가 가르쳐준답니다. 마조렛은 고아원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재림교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고 심지어 마조렛도 이러한 봉사 덕분에 재림교회의 신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많이 배우게 돼서 좋아요. 대부분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이곳에 오지요. 그런데 교회가 이곳에 와주니 너무 좋답니다. 이제 많은 아이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식사 전에 기도도 하죠. 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18세가 되면 아이들은 고아원을 떠나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아이들은 대부분 10년에서 12년 이상 여기서 살아요. 부모도 모르고 친척도 모르죠. 18세가 되면 이곳을 떠나야 하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아이들이 이곳을 떠날 때 당당하게 현실과 맞설 준비를 마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번 기 10세째 안식일 헌금의 일부는 이 청소년들이 18세 이후에 정착할 센터를 짓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 센터는 그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한 기술을 배우는 동안 안전하게 머물 장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마약이나 다른 대안에 의지하지 않고 사회에 공헌하는 구성원이 되도록 교육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현재 리몬 지역은 마약과 범죄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의 노력과 희생으로 함께한 이 청소년들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들이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타리카 리몬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이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이 헌금 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